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강조점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할까? 왜 그 복음은 선택적이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일까? 그것도 그냥 필수가 아니고 왜 절대적인 요소일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황제든 저 저작거리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 DNA에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헬스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언젠간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에게 원죄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고통을 갖다 주는 원인자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죄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우리의 책임자, 그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치 그 어머니에게 갓난아이가 그 엄마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금방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아무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의 뿌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사단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러거든요. 표현을 왜 났다고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이다.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사는 동안은 어떠냐?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인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린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의 답,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예수님이 그냥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제일 으뜸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제사장이 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제사장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하지만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루의 영향력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하루치가 안에, 하루 만에 죄 만에 해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되면 또 잡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단번에 영원히 너의 모든 죄를 해결했느니라.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요, 참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왕, 그 중에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이런 왕이 최고야 라고 하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도 역시 말년에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그 왕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어땠어요? 뭐 병도 고치고요, 나라도 맡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결론 시간에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알려줄게요. 왜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가? 그러니까 왕이 대단한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그래서 그 왕은 적을 막아내는, 원수를 막아내는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왕은 다 상징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왕,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주의 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참 왕으로 오셨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요, 누구도 인간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떤 영웅도 인간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 66권은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성경 66권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가 뭐예요? 오래전에 했던 약속. 뉴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전에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거고, 신약은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알고 봤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더라. 그래서 복음서는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부터 약속한 그리스도였다.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서,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바울의 14권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게 14권이거든요. 14권의 서신은 뭐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교회들에게 일어난 응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교회에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 그걸 기록한 것이 바울의 14권 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더라. 이걸 쓴 것이 바로 나머지
9권의 공동서신입니다. 9권의 공동서신은 야고보가 쓴 거, 베드로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다양한 제자들이 쓴 기록이 9권의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에 뭐예요? 그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마지막은 한 권의 예언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막 계속 계시록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왕들의 기록 있잖아요. 열왕기상, 역대상 이거. 그 다른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렇게 거기는 그렇게 안 돼서 왕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왕에 대한 기록 첫 장, 왕에 대한 기록 두 번, 왕에 대한 기록 세 번, 왕에 대한 기록 네 번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왕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왕이 다 부족하더라.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소제사, 제사장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사장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선지자 얘기해요. 소선지자, 대선지자,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펴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뭐 양에 잡았다. 그 양은 누구를 배우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역사서든 예언서든 공동서신이든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왜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을까요? 아시나요? 이유를? 그 이유는요, 그 이름이 갖는 그 권위예요. 그 이름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갖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중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거 믿는 것과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해주세요. 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지 알지 않았냐? 나는 무리를 걷는 자요, 난 죽은 자도 살리는 자요, 나는 없는 데서도 만드신 자요, 나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는 자요. 모든 문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굴복하는 이름이 나 아니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기도를 해야 하네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너희들은 땅에다 묻어놓고 있냐?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합시다. 이제는 사용합시다. 네. 이제 땅에 묻지 맙시다. 시작. 잘못하면 땅에 묻어요. 묻어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다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나는 뭐 능력이 없네, 힘이 없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뭘 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한테 뭘 줬는지를 몰라서. 계속 나는 뭘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뭐 참 답답한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또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세요. 의심하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또 안 믿어져.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고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오늘부터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면요 미소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매일 얼굴이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세 가지를 자기는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뭘 자랑했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엉뚱한 걸 자랑했어요. 진짜 이들도 자랑을 했는데 정말 엉뚱한 걸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냐? 22절 한번 볼게요. 11장 22절. 이들이 뭘 자랑했냐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자랑했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는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알아듣고 온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알아듣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성골진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복음 듣고 온 사람들이 우월감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성경도 줬고 뭐 아브라함도 우리 민족에서 태어났고 뭐 모세도 우리 선조고 막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달라, 니들하고 급이 달라. 뭐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복음 듣고 온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자꾸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 돼서 이제 겨우 교회가 막 태동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교회에 이들이 서로 쉽게 말하면 분파 싸움을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저런 걸 다 자랑하지? 그러니까 뭐라냐면 바울이 이러는 게, 야, 네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네가 그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걸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저 돌 하나 갖다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왜 선택받을지 아냐? 전 세계 살리라고 선택받은 거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대단하다고 하지 마. 그런 특권 이상한 의식 갖지 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민사상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교하겠어요, 안 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똘똘 뭉치겠어요. 무슨 지방색처럼 우리 출신, 우리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금 묘하게 지금 분쟁으로 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게 뭐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이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분파주의적인 것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 우월감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배타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태오 신앙이 모태신앙이 원래 모데오 신앙이라고 하거든.
모태신앙 치고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나 교회 다 알아.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봤거든. 뭐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해지는 지름길인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 보았더니 참 부끄럽다. 나 정말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나 쪽팔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그렇게 자랑하던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비하면 배설물 중에 쓰레기 같은 정도로밖에는 가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라.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자랑해라. 유대인 출신이,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렇게 자랑한 것 같았는데 이들이요 누구한테 또 힘을 못 썼냐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한테는 가서 또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헤롯 당이라는 당이 생긴 거예요. 헤롯 당은 뭔지 아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제 급이 또 달라졌어. 야, 그냥 유대인으로만은 안 돼. 로마 시민권을, 오늘로 말하면 야, 나 미국 시민권 가졌어.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 앞에 또 유대인들이 힘을 못 쓰네.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로마 시민권 대단한 줄 아냐? 나도 있어. 근데 나 이거 자랑 안 해. 나는 이거 언제 써먹은 줄 아냐? 내가 죄인으로 끌려갈 때 황제 한번 만나보려고 할 때 그때 위에는 쓰질 않았어. 그래서 뭐 내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나는 하늘에 있다. 그게 자랑이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자랑이지. 그 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게 그게 뭘 자랑거리냐. 바울이 뭘 자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다. 여러분, 두 번째 뭘 또 사람들이 오해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로.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우리 수고했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헌신하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 듣더니 참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 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겠니?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한 수고를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23절 후반부터요. 나는 옥에도 갇혔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죽을 뻔했고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몇 번이에요? 계산 잘하는 사람. 39 곱하기 5하요. 195대. 여러분이 195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맞아봤다. 그럼 뭐라고요? 태장도 맞았어. 이건 뭐예요? 태장이 뭐냐면요, 이건 또 죄수들한테 곤장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나 3번 맞아봤어. 야, 바울이 체력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맞고도 살아난 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요? 돌에도 난 맞아봤어. 너 돌에 맞아본 적 있어? 짱돌에? 난 돌에도 맞아봤어. 그리고 뭐요? 나 배 타고 가다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 나 그때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해서 3번 살아났어. 그리고 일주일간 난 바다를 헤맸어. 여러분, 바다에 한 일주일 헤매봐요? 어떨까? 난 일주일을 바다를 헤맸다. 그리고 강을 건너다가도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같은 동족인 줄 알고 믿었더니 그놈이 나를 또 등쳐먹어 나 죽을 뻔했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도 죽을 뻔했고,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 심지어 거짓 성도들에게도 난 죽을 뻔했어. 나는 자지도 못했고, 나는 목도 말랐고 굶주렸고, 나는 추위에 떨었고 옷도 없어서 나는 헐벗고 지냈어. 왜? 복음 때문에. 야,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내한테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잘났다고 하는 거, 수고했다는 거,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지 마, 이 말인 거죠. 그게 나는 이런 것도 난 은혜였다. 난 부끄러움이다.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자랑 좀 하지 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무래도 좀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헌신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 이들이 결국 교회를 원리스 시키지 못해서 세계보고 많은데 이들이 도리어 방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자신의 경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 정말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잖아요.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 난 도리어 그것이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것 자랑하면 그게 요즘 뭐 사람이 인정받아서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사단의 틈을 주는 길이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교만해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가지고 뭔가 무시하게 되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영적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딱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있다. 뭐냐? 나는 원래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사는 줄 아냐? 난 과거에 살인하는데 나는 참여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때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리어 나는 더 나쁜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랬던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의 길을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항이 있는지를 좀 알라. 이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 바울의 정말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얘기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어. 모든 게 주의 은혜로 되었느니라. 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함을 감추고 가능하면 강한 걸 자랑하거든요. 나 좀 뭐 좀 배웠어, 나 돈 좀 있어, 나 능력 있어, 이걸 많이 자랑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 나는 내 연약함을 난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왜 자랑거리일까요? 왜 이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잘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잘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참, 내가 연약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는 봐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운동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그래서 가난할 수는 있었으나 가난에 쪄들어 살지 않고, 고난에 당했으면 고난 때문에 죽지 않고, 나는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더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느니라. 그러니 내 연약함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옛날에는 뭘 자랑했을까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학식, 그걸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베냐민파 중에 베냐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히브리서 그 빌립보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강한 거 자랑했다. 근데 그 강한 거 자랑했는데 너무 허무하더라. 여러분, 똑똑한 거 자랑하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 많아요. 돈 자랑하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더 많아. 누가 그러대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예? 돈은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라.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기 뭐 경기도 어디서 돈 좀 벌어서 자랑하다가 강남 갔더니 명함도 못 넣는 애들 있더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든 상대적이기 때문에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내 연약함이 나는 도리어 자랑스럽다.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벌이 정말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 잘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달 몇 천만 원씩 용돈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대단하다, 좋은 집안이 태어나고 얼굴까지도 잘나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과연 하나님을 믿을까요?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속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 얘기는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거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는가? 그가 과연 구원의 필요성 알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자기가 평생 다 잘 사는 거 자랑하고 맨날 축제하고 파티하고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죽었는데 봤더니 천국에 나사로는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그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자랑하다 보니까 믿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그것도 지옥에 갔네. 인생은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부자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믿었을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 믿었을 건데 왜 그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까? 너의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말했는데 너 그때 귀두한다는 거. 야, 너 그때 그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잖냐.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뭘 너 그때 좀 즐겼으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냥 지옥에 살아.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가 그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다 보니 세상 것을 자랑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거나 그걸 필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난 건강해 한 사람이 과연 의사를 필요로 하겠냐?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는 몸이 좀 안 좋은데 나는 몸이 좀 아픈데 이런 사람이 의원을 필요로 하여 만나서 치료받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뭔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니라.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하는 그들이 사실은 축복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요, 난 배움도 없어, 돈도 없어, 뭐 외모도 딸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울증 걸리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문제예요.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얘기합시다.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에겐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중에 조금 좀 돈 좀 있고 얼굴도 좀 생긴 것도 좀 그럴듯하고 그러면요, 나는 왜 이러지? 눌려서 인생 진짜 우울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 다 땅에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자랑할 게 뭐냐? 야, 이런 연약한 나를 세계복음 하는데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다니,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를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세계복음 하고 있다? 저는 진짜 부끄럽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아니, 세계복음만 하려 하나님 쓰신 이게 축복이죠. 예? 모세가 맨날 나는 늙었고 할 수 없다 이 말하고,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이걸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수룹바벨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어요. 성전 하나 재건하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럼 왜 20년 걸렸냐? 16년을 반대의 세력 때문에 성전 짓다가 중단한 거예요. 그럼 16년을 누가 반대했냐?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계속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스룹바벨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 되겠네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네요. 아이고, 반대자가 너무 많아요. 막힌 일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준 겁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겠냐? 네 능으로 할 수 있겠냐? 안 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능으로 가능해요? 우리 무슨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내 건강에 얼마나 되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헛되지 않은 영원한 자랑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자랑거리를 가져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자랑해도, 이거는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의 그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다른 게 좀 없으면 어때? 여기에서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요.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복음만을 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낫잖아요. 그 병들고 낫다는 소식이 바벨론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사야 39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서요 왕이 대신들을 보내요. 왜 보내냐? 야, 이스라엘 가라.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은 병 걸렸다가 살아났다더니 가서 좀 축하도 해주고, 그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그거 좀 알아봐라. 그걸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임금님이 이렇게 병들었다 살아났다면서요.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지. 내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한 줄 아냐? 여기로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 금고에 그 내탕고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자랑한 거예요. 금이 어마어마하단 말. 이게 하나님 이런 물질 축복 엄청 해서 자랑한 거예요. 이 대신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뺏어갈 만한데?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황제한테 보고한 거예요. 갔더니요, 그 임금 창고에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그럼 나 알았다. 바로 쳐돌아가지고 다 뺏어서 갔어요. 그 기록이 나왔어요. 그가 자랑하여 그의 창고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세상 것 자랑하면요 다 사라집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가라 그래.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어마어마한 걸 맡기셨어요. 뭘 맡긴 줄 아세요? 이 시대 교회 위기 시대에 아닙니다. 교회 살리라고. 다민족 시대 지금 다 왔습니다. 다민족 시대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병든 자들 너무 많아요. 그들 살리는 교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후대들을 정확하게 서비스로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 그 동유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어마어마한 미션,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산업의 응답도 그때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생각하세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도자의 참된 자랑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여 전도자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